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늘 아는 분들이지만 참 아멘. 광야의 가시 떨기 나무는 볼품없고 별로 쓸모도 없는 나무입니다. 다 말라 빠진 나무입니다. 죽어가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누가 돌봐주는 나무도 아닌 자생적으로 자랐으나,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저게 떨거나무라고 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늘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 가시떨기 나무는 더군다나 척박한 메마른 광야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땅, 황무지, 그런 곳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나무 중에 비참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는 나무 같습니다. 바짝 말라서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히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메말라 버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은 인생을 묘사할 때 에레미야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바로 그 가시 떨군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희망도 없는 사람, 광야에 살아남기 위해 마지못해 하루하루 장인 이드로 양을 치는 인생으로 어느덧 나이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은 40년 전에 자기가 저 노예 생활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내 백성들을 한번 건져내버리라, 살려버리라 하는 이런 소원을 품었는데 그것도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시 떨기 나무와 같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하고 참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나갔습니다. 잘 나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손은 번성했지만 노예 종살이하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가시 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더더구나 요셉은 죽고 시대가 지나면서 왕도 요셉의 왕 시대에는 지나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성경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조상으로부터 들은 소문, 아비로부터 또 아비로부터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우리는 그의 후손들로 우리에게 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학대받는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보면은 특히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고는 이 동사 세 단어가 특별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신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오늘 떨기나무에 저는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과 함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예.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예. 이 떨기나무는 그냥 나무 중에 하나, 저 광야에 버려진 나무 같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을 모세 자신도 거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좋은 나무도 많고 싱싱한 나무도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나무도 푸른 나무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새싹이 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한다.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나무가 타야 할 텐데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누가 학대해도 더욱 인구는 불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나는 고단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인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한다고 할 때에 고통의 시간에는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고통의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사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소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 그 정도의 모습.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몸이 약해. 물론 몸이 약하면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면 여러분 속 안에서부터 끓어 나오는,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리면 더욱 그럴 것이고, 큰 문제가 그냥 앞이 그냥 꽉 막힌 듯하며, 그리고 전후 좌우를 돌아봐도 전혀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웅덩이에 빠진 자는 사람 살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더 크게 고통이 당해지기 전에 나는 이 지금 현재 내 이 고통의 시간을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만 발버둥치고 또 사람들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은 더 구렁텅이에 빠뜨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찾으며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요셉의 후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셔놓고 왜 노예 생활 매맞고 주먹밥 먹으면서 아침 해 뜨면서 지도록까지 그 일만 하며 흙이기기 벽돌 굽기 뭐 이런 고된 노동 속에 심지어 남자아이가 나면은 나일강에다가 내던지는 이런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을까요? 너희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 몰라서 그때 기억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자가 이걸 내러티브적 기술이라 이렇게 화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차 뒤편에 초보 운전 그렇게 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내러티브적인 서술법으로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참 웃음이 나온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초보 운전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찾고 나오기를 원하며 그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상달되고 있습니까?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습니까? 전혀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로 원통해하고 분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이 응답의 도구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했는데 누구는 잘 응답을 받고 풍성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내 수단 방법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나?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내가 노력해야 되지, 내가 수고해야 되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기도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심고 잘 가꿔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늘상 제가 강조하지만 기도에 좀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는 평소 기도하시는 대로 하셔요. 그러나 나는 지금 위급합니다 하면은 SOS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119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인데 이 구절을 어떤 분은 약속의 다이얼 333 에레미야 33장 3절 각점 외우면 좋겠죠? 이 말씀처럼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답답하고 정말 갈급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경험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는 거둘 거야. 성실한 것 같이 볼지 몰라도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훈련과 연단의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불러도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통 속에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그 문제 속에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 내게 왜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라는 19세기 후반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회의 길이 사실 더 편안한 인생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의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화가로 부르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화가의 길을 선택하던 날 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나 빈센트, 내 나이 27,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그가 만일 이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의 길을 갔다면 인류는 그 위대한 화가 반 고호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흐 그림을 보셨지요? 실제 그림은 못 봤을지라도 쫙귀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자화상, 유명한 고흐의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자기 귀를 그냥 잘라버렸다고 그러죠. 자기 작품에 대해 만족이 안 오니까. 그런데 그 작품이 세계적인 유명한 아마 수천 달러, 수만 달러에 해당되는 지금은 그 유명한 작품이 그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참으로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부르심은 목회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애굽 땅에서 계속 번영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 애굽에서 눌러앉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은 나일강 삼각주가 펼쳐진 아주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비동과 람셋의 국고성을 건축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저 시온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탄식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소원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모세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에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평소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살라지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40, 50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바짝 마른 나무가 무엇과 부딪히게 되어서 불이 붙어서 살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불이 붙어버리면 완전히 타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환상을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설교를 하신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외치던 그 모습이 한 벌써 40년이 흘렀지만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신 걸로 압니다만은
30대나 아마 되셨을까 싶어집니다. 그분도 젊으신데 키도 크신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억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왜 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냐? 네 백성이 그와 같고 네 모습이 그와 같다. 그러나 타지 않는다. 아무리 매를 때리고 죽이고 해도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리라, 살려내리라 하는 이런 비전을 보도록 하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나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야, 이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을 삼키려 가는 세력들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네가 보듯이 맹렬한 불이 가시나무 떨기를 태워 버리지 못한 것처럼 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보아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고난받는 내 백성에게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 시련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로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범치 못한다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씀으로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황송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버리지 않고 쓰십니다. 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도 그들이 들어갈지라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시고 살리시고, 다니엘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환경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 당하지 않은 인물이 있던가요? 일부러 우리는 고난을 자초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면서 정말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의 시간이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50을 사셨으면 50년 동안의 삶을, 60을 사셨으면 60년, 70을 사셨으면 70을 삶을 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새로운 길로 부르셨다. 그래서 시련의 바람, 역경의 바람이 있어야만이 강한 나무로 자라듯이 오늘 우리는 온상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와 같이 그들을 날개로 품으시고 낭떠러지서 떨어뜨렸지만은 쏜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그 새끼를 받아 올리면서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업어 너희들을 길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하던 삶에서 나온 자들과 같습니다. 즉 애굽에서의 종살이란 마귀의 손아귀,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광야 인생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하지만, 우리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다스리고 이기는, 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저 광야 백성들로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광야 백성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주셨습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가을이 깊어져 오는데,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결실 열매 계절입니다. 내 영혼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찾아 일어나 빛을 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빈자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동안 고통 속에 있었지만, 물론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반주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한두 성도 보이지 않는데 교회들마다 20,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은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뚜벅뚜벅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